오늘 저녁의 말씀은 복을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 복을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언어 소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 통지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다 털어놓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에서 가장 기본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점을 찾지 못하면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공통점을 찾을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관계를 맺게 되고 그만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관심사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공통 관심사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고 그러면 그는 참 잔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는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 이틀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호흡이 중요한 것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쉽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숨은 여전히 쉬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숨을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 멈춘 사람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거대한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고 막힌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아주 작지만 귀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아요. 그랬다가는 아무에게나 맡겼다가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열쇠는 가족들에게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런 점에서 열쇠를 맡은 자는 선택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대한 하늘 창고에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열쇠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있는 시대는 복을 받았고 기도의 사람이 머무는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를 말고 거대한 창고를,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구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풀어야 할 문제들과 또 답답한 문제들, 또 꽉 막혀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본론이에요. 따라서 기도에서 간구를 빼놓고서는 기도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사실 우리의 본성인 욕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리고는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간구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뭘까요? 야고보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정욕은 헬라어로 타락한 욕망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타락한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의 부유와 평안을 시기하는 열등감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언제나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긍정적인 응답만을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때로는 때를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에 따라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에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간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겨요.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자꾸 뭔가를 간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간구가 무시되거나 또 폄하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강구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구가 제대로 된 강구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든 혹은 어떠한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거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아주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기복적 신앙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런 점에서 모든 종교에는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구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결코 예의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복입니다. 창세기에만 복이라는 단어가 84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것도 복이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한 것도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도 열방 가운데 너는 복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갈망하는 기복신앙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복을 구하려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복과 불행을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건강하면 복을 받았고 병들고 아프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삶의 비극들이 모두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던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단순히 신앙의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과 저주를 물질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에는 건강한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갈망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 지옥의 삶에서 심령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초하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도 절대로 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기쁘게 여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가장 갈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대표적인 기도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을 갈망하면서 드렸던 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뚜렷하고 절박한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복을 갈망하고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뚜렷하고 절박한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본문 20절과 21절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형을 피해가지고 화란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빈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니까? 아주 단순하고 절박한 겁니다.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거예요, 이게요. 왜? 먹을 거, 입을 거.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겁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란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신세인데, 도망하고 있는 신세에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빈들에서 드렸던 기도도 있고, 또 약복강 나루토에서 드린 기도도 있고, 또 2차로 베델에서 드린 기도도 있고, 그리고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서 드린 기도도 있어요.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가 드렸던 기도는요, 아주 뚜렷하고 절박한 것이었어요. 야곱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그 기도는 전부 복을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이야기예요. 복을 갈망하는 기도 생활. 그게 야곱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내용이 간단명료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간절하고 절박한데 내용이 그냥 구구절절 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면 내용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구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기도하면서도요, 정작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 실상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바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절박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만을 구하지는 또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과 결단도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헌신과 결단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복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이고 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복을 위해서는 야곱처럼 아주 치열함과 절박함 속에서 갈망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려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결코 야곱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 열심을 회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영적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적 열심이 회복되어야 기도의 자리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심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하나님의 복 없이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복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야곱처럼 복을 간구하십시오. 야곱처럼 아주 간단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허락하십니다. 복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 아주 멋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천국에서 진짜 부유한 자가 다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